보통 사람들이 어디서 기쁨을 얻나요? 언제 기뻐하십니까? 소유와 성취에서 기쁨을 얻는다 이야기하죠. 돈이나 물질이나 안정된 생활, 또 내가 목표한 바가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즉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기뻐합니다. 아니면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죠. 가족이나 친구와의 친밀감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 누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부분이 있죠. 또 아니면 쾌락과 감각적인 기쁨들도 있습니다. 여행이나 취미나 또 휴식을 통해서 얻기도 하고요. 때로는 웃음과 재미를 어떤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즐겁다라는 그것들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거죠. 걱정이 사라졌을 때의 기쁨도 있습니다. 안전, 또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 본문도 오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되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이 주요한 가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제 3장까지 왔습니다. 빌립보서 4가지 키워드 기억나십니까? 네, 몰라도 되죠. 또 알아야죠. 고난, 기쁨, 복음, 공동체. 고난, 기쁨, 복음, 공동체. 기쁨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어떤 주변의 상황과 여건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고난 가운데도 기뻐합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복음에 있었고 또 복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기쁨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주제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끝으로 이 단어로 시작되죠. 아직 빌립보서의 본문이 많이 남아있어요. 3장도 있고 4장도 있는데 중간쯤 와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2장이 남아있어요. 이 얘기는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는 전환의 표시가 되고요, 앞서 말한 것 이제 남아있으니 내가 아울러 이렇게 얘기하겠다. 근데 끝으로라는 이야기를 하면, 제가 설교를 하다가 지금 바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아, 이제 끝나는구나. 오늘 빨리 갈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으로라고 얘기하면 집중하지 않았던 분도 집중하기 시작하고요, 또 주목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뻐하라라고 명령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차원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전제가 하나 있는데, 신앙의 싸움이 있는데요, 신앙의 싸움을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의 싸움이다.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의 싸움이에요. 내가 취해서 얻고자 하는 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의가 있다라는 싸움이에요. 의는요, 하나님께 어떻게 사람이 받아들여지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의입니다. 세상은요, 자기 의를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의 싸움과 그리스도인이 기뻐하는 이유와 연결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오늘 다루고 싶은데, 첫 번째 얘기는 기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냐? 자기 의 때문에.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주 격하게 표현하는데 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개.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주의하라라고 얘기하는데 동일한 사람들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당시 1세기의 개는요, 오늘날처럼 반려견 그렇게 키우는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개들은요, 먹이를 찾아다니며 떼지어 다니고 공격하고 무자비하게 물어뜯는 들개들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조롱하며 이야기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한 자들이라 얘기하는 것이고 경멸조로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행악하는 자들인데,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 악을 퍼뜨리는 자들이고, 자기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라고 얘기하고요, 게다가 자기 몸을 상해한다라고 얘기해요. 비꼬는 말인데, 이들이 누구냐면 할례와 같은 율법의 의식만을 강조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증표로 주신 건데, 그렇게 귀한 의미는 빼버리고 형식만 추구하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 율법적인 유대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의 의식에 얽매여 있는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고요, 자기 의를 추구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을 피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만 믿는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려면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율법의 행위, 율법의 의식을 지켜야만 된다. 그게 할례였고 그 의식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결국 이런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육체를 신뢰하는 것 때문에 기쁨이 빼앗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육체라고 얘기하면요, 우리는 인간의 몸을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몸, 단순히 인간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인간의 자랑거리고 육체를 신뢰하는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또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율법의 의식을 지키는. 그러니까 바울이요, 자기도 얼마나 내가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수 있는지를 이제 얘기해요. 크게 두 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 또 하나는 내가 힘써 이룬 업적, 그리고 공로를 얘기합니다. 우선 조상으로 받은 것, 뭐예요? 좋은 조건과 환경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얘기는 유대인 부모로부터 태어났다. 나 혼혈아가 아니다. 나는 또 이방인과 결혼한 부모 안에서 자라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할례 받았고 출생을 자랑하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고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얘기합니다. 게다가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했는데, 베냐민 지파는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지파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지파. 근데 베냐민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은 초대 이스라엘 왕이 나타난 사울 왕이 있었던 지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왕족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의 원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왕을 본때여서 이름 지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더욱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거죠. 이 지파는요,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됐을 때에도 다윗의 왕조에 반대하지 않은 두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킨 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 아무나 될 수 없었습니다. 철저한 훈련과 자기 검증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모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안에 나는 있었다. 그러면서 열심으로는요, 최선을 다한 열심을 가졌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을 힘썼는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봤거든요. 율법의 행위를 지키지 않고 율법의 의식을 따라가지 않는 그들을, 할례를 하지 않는 그들을 이단이라 여기며, 내가 율법에 더 따라가기에 애를 쓰고 열심을 다하며 그들을 박해했다라고, 그러니 율법에 나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자랑하는 그들에 대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얘기인데요, 이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의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모습들이 그 안에 들어있죠. 이 시대는요, 나의 조건과 환경이 좋으면 삶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나의 스펙, 학벌, 뭐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맥이나 때론 외모의 아름다움이 있으면요,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육체를 신뢰하는 모습들이죠. 그렇게 자기 의를 이루려는 모습이 인간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이룬다라는 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증명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스펙이나 돈이나 지위나 내가 의식주 생활을 하는 그 브랜드로 나를 증명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추구하죠. 그러면서 나는 그거 가지고 나를 완벽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나를 의롭게 여기며 잘 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자랑거리 가지고 나를 증명하면서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죠. 그렇게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니까 세상은요, 자꾸 분류하잖아요. 어떻게 분류합니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고 분류하죠. 우리 지난 금요기도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금수저, 흙수저, 은수저가 아니고 누구죠? 예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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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세상은 나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어떤 능력이나 업적으로 나를 증명하며 산다고 얘기해요. 이러한 자들이 빌립보 공동체에 위협을 가하는,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의 주장은요,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나를 증명하는 것은 예수님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더하죠. 나의 출신, 가문, 조건, 환경, 업적,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 그것을 가지고 나를 증명해야 되고 내 의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신앙생활 이렇게 따라 살면 율법주의 신앙이 되는 거죠. 내 업적과 공로를 나의 믿음과 연결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 내가 열심히 믿어야만 하나님 나의 성공, 나의 인생을 보장해 준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믿어야만. 이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나름 신앙생활 했는데 문제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문제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바로 원망하고요, 실패의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이 왜 고난, 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원인을 기도가 부족해서, 헌신이 부족해서, 봉사가 부족해서, 말씀 읽기가 부족해서, 금식이 부족해서, 헌금이 부족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때론 내가 지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간혹 그런 일들이 있죠. 하지만 모든 고난을, 모든 어려움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들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면요, 저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이 되기 쉬운 거죠. 우리가 하는 경건의 습관이나 어떤 봉사나 섬김이 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 내 인생 성공 주셔야죠. 책임져 주셔야죠. 나를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죠.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샤머니즘적 기독교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길이 뭘까요? 기뻐하는 사는 길.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며 사는 길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7절과 8절이 오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 자신도요, 과거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을 잘 나열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 인간이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를 증명하려 했었던 것들이 다 해가 되는구나. 다 해가 되는구나. 해라는 얘기, 유익이라는 단어는요, 회계장부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손익계산표에 쓰는 용어들이죠. 지출이 있고 또 수입이 있고 뭐 그런 개념이겠죠. 근데 내가 유익하다 여겼던 모든 육체의 것, 율법주의적인 모습들이요, 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위하여라는 이 표현이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가 되었다, 손해가 되었다. 나를 증명하고자 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어떤 스펙이나 학력이나 직업이나 업적이나 능력이나 외모, 혈통, 가문이 다 필요 없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결국 바울 안에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거죠.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이전에 보았던 것들이요 다 배설물이 됐습니다. 배설물이란 얘기는 음식 쓰레기 같은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죠, 우리 신세 배설물들 얘기하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성경에 보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 다 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마치 진주를 가리고 있었던 돌멩이와 같은 것들을 치워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나의 이력이고, 과거의 업적이고, 내 조건이고, 환경이고, 내가 애써 이루려 했던 신앙적인 열심들이라는 거죠. 전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육체를 신뢰하는 부분은 없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여름에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모시는 강사분들을 보니까 이 섭외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나의 인맥이나 내가 누구를 알고 있다, 또 누가 친하던 것을 가지고 내가 증명하고 있는가. 젊은 시절에는요, 부모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 드렸던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진 않았는가. 하나님 이렇게 드렸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죠. 내가 목회자로 인생을 드렸으니 내가 해야 할 효도는 하지 않고 부모님 가족 다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최근에 이제 한 가정과 신방하며 이야기하는데, 이제 멀리서 만나다가 신방하니까 가까이서 만나잖아요. 근데 한 분이 또 저를 보면서 동일한 얘기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까 목사님 피부가 참 좋으시네요, 고우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래봤자 제가 50살 되니까 이제 달라지고요, 80, 90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수렴하잖아요. 다 수렴합니다. 자, 여러분이 목회자 자녀인데, 때로는 장로님, 권사님 자녀인데, 우리 집안이 이래봬도 기독교 3대, 4대, 5대 집안인데, 이런 거 의지하며 살면 육체를 신뢰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고대 한 신학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응답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 신학자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만약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 건강,
또 질병이 있는 분은 질병의 치유를 달라고, 때로는 재산, 지위나 아름다움을 좀 주십시오.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주십시오. 아니면 당장 내 아들 뭐 대출 이자나 뭐 진로나 결혼이나 취업 등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간구하는 것들 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얘기하는데요. 나는 그리스도만을 원할 뿐입니다. 영어로 보면 nothing but이라고 써서 only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 의를 세우려 했던 모습을 다 해로 여깁니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기쁨이 솟아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3장 1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해놓고 그냥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것 가지고 기뻐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것 가지고 기뻐하지만 너희는 다르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 가운데 기뻐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뭘까요? 오늘 9절 말씀에 들어있어요. 9절 말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데요. 발견되면 무엇이 발견돼요? 의가 발견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래서 오늘 8절과 연결해 보면 9절과 연결해 보면 결국 의롭다함을 얻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진리.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우리가 교리적으로 표현한다면 칭의 교리라는 얘기예요. 의는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한 거죠. 나를 증명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붙들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덧입는 의를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린 죄인인데 우리 의롭다 칭한 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는요, 이 말씀이요, 의롭다 하심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 이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세상의 성공이나 어떤 능력이나 학력이나 가문이나 자녀나 가족의 모습이나 아니면 내 신앙적인 어떤 업적들, 이런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 오늘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러한 것들은요, 아시잖아요. 자녀를 믿으십니까? 자녀 키우시는 분들 실망을 많이 주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줬잖아요, 부모님께. 결국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신뢰하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를 실망시켜 주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힘입어서,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추구하는 그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 다 내려놓게 됩니다. 자유하게 되는 거죠. 저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회복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 주셨어요. 오늘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의로워졌다라는 그 지식이요, 정말 고상하다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라는 건요, 은혜라는 단어와 연결돼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뛰어난 가문이어서, 배경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직업이 좋아서, 부귀, 자녀들이 잘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존재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 여러분을 의롭다 여기셨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도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임하세요.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봤던 이단이라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는 그 길목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자기 증명의 것들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자력 구원은 불가능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요, 내 능력이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업적으로 안 되는구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기에 그 길을 예수 안에 두셨다라는 지식이 이 지식이에요. 그러니 은혜를 모르는 자는요,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를 추구하며 자기 증명하는 삶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기를 자꾸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알아달라고 얘기하고, 다른 이의 인정에 목말라 있고요, 자기 과시 욕구를 누르지 못합니다. 멈추지 못합니다. 겸손하지 않고요, 자기 약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자죠. 성경이 말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죄를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깨달으면 전적으로 내가 타락했구나, 전적으로 내가 무능하구나, 그럼 육체를 신뢰하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를 알게 돼요. 오직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의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것만 붙들게 됩니다. 거기서 기쁨이 시작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훈련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한 분 한 분 소감문을 제가 읽었고, 또 오늘 1부 때는 제자훈련 우리 간증자가 간증을 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공통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분이 알려주셨고 그분이 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하게 됩니다. 저 또한 그래요. 훈련을 인도하는 저도 제가 한 게 아니고 성령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거니.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손해로 여긴다고 하니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직업도 갖고요,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죠. 유익하게 하는 일 해야 돼요. 내게 주신 부모와 귀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도 귀한 존재죠, 부모와 자녀가.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지금 뭐냐면, 예수를 발견하고 나니까 앞서 보았던 가문이나 스펙이나 학력이나 업적이나 내가 율법의 행위로 뭔가 했던 신앙적인 그 열심들이 예수님을 고상한 지식으로 놓는데 방해가 되는구나. 방해가 되기 쉽고 장애물이 되기 쉽고 해코지하는 것이 되기 쉽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인생을 바라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육체의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라면, 마치 폭풍 위에서 배를 항해하고 가는데 폭풍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배 물건들을 다 막 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가는 길을 막고 있다라면 내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을 좀 버려야 된다,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 생애 최고의 가치, 그리고 최고의 영광, 최고의 유익이신 그리스도를요,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위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드리지 못하게 한다면, 지금 상대적으로 내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고 있는 모든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 내 의를 드러내고 내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좀 버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인간은요, 내가 하는 선행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변화돼야 합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보면요, 여기다라는 표현들이 이제 두 번 나오는데, 근데 7절 여김과 8절의 여김이 좀 달라지는 모습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해로 여겼던 것을 이제는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근데 해로 여겼던 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고 가지고 싶지 않고 건져내고 싶지 않은 배설물.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배설물 다시 가지고 오는 사람 없잖아요. 쓰레기 오물로 얘기하죠.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것이 이제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까지 갑니다. 점진적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이요, 주님에 대한 지식이 커져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야 내가 신뢰한 것들을 더 내려놓게 됩니다. 그분이 내 구원이 되시고 내 의로움이 되시고 내 부요함이 되시고 내 모든 것이 되시다는 걸 알게 되면,
이 지식은요, 인격적이고 개별적인 지식이고 친밀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아는 지식이라고 하니까 1차원적으로 이걸 봐야 되잖아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의롭게 하신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잘 알고 계신가요?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알려고 애쓰셨습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좀 더 많이 발견하세요. 모든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좀 찾아보세요. 예배와 또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그래서 양육과 훈련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 오늘 소감 발표한 것처럼 우리 100여 명이 넘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한 이유는 그리스도 알고 싶어서. 그 책장에 있는 경건 서적들 많이 빌려보고 계신데 한번 살펴보세요. 함께 매일 성경으로 묵상도 해보시고요. 다락방에서 말씀을 두고 교제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예배 시작할 때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하니.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하나님 인격이잖아요. 만나고 싶다고 조르고 떼쓰면 더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게 우리의 기본 모드 같아요. 나를 증명해내고 육체가 원하는 것들 신뢰하는 거, 뭐 가문과 학벌과 또 어떤 업적을 내고 자기를 증명하는 거, 외모를 갖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그분을 신뢰하고 예수를 알아가려고 하는 것은요, 잘 안 돼요. 우리의 본성적으로 안 되는 거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 것을 발견해야죠. 그래서 적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기쁨을 발견한 자의 모습을요, 3절에서 묘사해 주더라고요.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삶의 동기와 근원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이죠. 봉사하다는 얘기는 예배하다라는 단어인데 성령으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후 육체를 신뢰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예배로 좀 정의해 본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성령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단순히 의무감에 와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열망을 가지고 나와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늘 하는 일이어서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지,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있는지,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이 이끌리며 성령이 이끌리며 예배하고 있는지 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예배하도록, 그리고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택하셔서 은혜 주셔서 죄인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죠. 의로워지는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일으키시는 마음의 변화 없이 저 여러분의 변화가 없어요. 저 여러분이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성령으로 예배하며 성령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삶의 목적이 바뀐 거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자랑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분을 크게 기뻐하는 인생이 됩니다. 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거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지십니까? 처음 예수를 만나서 회심했을 때 그런 기억이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자리를, 어떠한 위치를 자리하고 있습니까? 차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선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께 중독된 사람이었잖아요. 항상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람의, 그 바울의 언어에는, 성경 언어에는 그리스도 말고는 이야기할 게 없다.
자, 여러분의 언어에 어떠한 말이 가장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 핵심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삶의 기준이 예수로 바뀌고요, 삶의 기준이 그분의 말씀이 되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신뢰하는 게 문제지 율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한 걸 알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를 증명해 주신 것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율법은요, 나를 증명하고 의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의로워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디딤이 되고 도구가 되고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게 율법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내 의를 증명하고 싶어서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섬기며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요, 우리가 육체를 신뢰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 지식이 자라갈 때 기쁨이 자라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장애물들 있지 않습니까? 방해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게 다 쓸모없다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이 예수를 알아가는데 자꾸 장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좀 여기고 그리스도 따라갈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